아멘. 이번 주에 우리 나라에도 아주 큰 변혁기를 맞이했죠. 대통령 탄핵이 되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마치 정말 재미있는 것이 없죠. 진짜 마음이 참 답답하고 왜 그런가.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볼 때 5,000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 계속 당파 싸움하고 계속 노론 소론 계속 나눠져 가지고요. 계속 지금도 좌파 우파 계속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참 이런 민족 가운데 참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데 참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로마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정말 음성을 듣고 나와서 얘기하죠. 안심하라. 나는 내 하나님을 믿노라. 안심해라. 그래서 대한민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풍랑을 잔잔하게 했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 보니까 열방을 향하여 이 복음 증거하겠다. 우리 성가대만 있어도 안심하라. 진짜 정말 우리 몇 명이라도요. 정말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보게 됐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유대교회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늘에서 빛이 들러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서요. 그는 바로 아라비아로 가서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아주 집거하면서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다 정리를 합니다. 해석을 쫙 다 재해석을 합니다. 그 구약은 능통하고 있었거든요.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게 이게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갖다가 전부 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신 그 실체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 다 구약이 전부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요. 이 안디옥과 다소에 가서요. 한 10년을 보냅니다. 10년을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배경이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을 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1장에 보면은요.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는 뭐냐면요.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자기가 이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자기 고향하고 이제 그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라는 거는 교회 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왜 쓰는? 이 바울이 그걸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다른 데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유대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내려와서 뭐 하느냐면 가가지고 두 가지를 공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래서 메시지가 잘못됐다,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공격은 뭐냐면요, 또 한 가지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12제자와 같이 다니지 않았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같이 다닌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은 사도 아니다. 그 메신저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메신저가 하는 그 말이 공격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틀렸다. 이제 그렇게 두 가지 큰 이슈가 일어난 거죠. 공격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이게 갈라디아서가 이게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정말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공격했는데 그거를 변증하는 얘기가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런 제목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바울은 정말 이 복음의 심장을 가졌다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러면서 바울 심령에 이 복음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심장은 이 피가 막 돌게 하는 이 심장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 가슴에, 이게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그 온몸에 돌듯이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진짜 이걸 봤어요. 사단이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는구나. 여러분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아담에게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누굴 먼저 공격했느냐면 하와에게 먼저 공격했어요. 언제든지요, 언약이 덜 확실한, 언약이 희미한 그 사람 제일 먼저 사단이 그 사람을 타고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이게 말하자면 아담이 언약을 잘 전달을 못 해준 거죠. 잘 전달해 줬으면 하와가 이게 절대 넘어가지 않을 텐데, 이 아담이 이게 하와에게 이걸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덜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타고서 공격해 가지고 아담까지 공격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항상 요 사단은요 틈을 노려요. 틈. 그래서 항상 그 틈을 타고서요 여기에 파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틈을 타고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 성도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틈을 타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도요 이게 자꾸 공격해요. 바울의 심장에요 이걸 가지니까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지식도 없이 가서 말로 너희를 현혹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혈등력 있는지 몰라요. 야,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다. 그 얘기하니까 그렇거든요. 너 바울도 알고, 우리가 야고보도 알고, 우리가 요한도 알고 다 아는데 바울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았지 않냐. 그냥 사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한테 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봐라. 그 두 개를 가지고서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많이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심장을 가지니까, 이 복음의 심장을 가지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그 유대로부터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 했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통을 지키고 정말 지식과 학문과 이게 경건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고상한 걸 가지고서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봐라, 베드로도 할례 받았지 않냐? 다 사도들 전부 다 할례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어떤 게 더 있어요? 다 유대인들 다 할례 받지 않냐?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니까요, 이 바울은요, 한시도 여기에 복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과 사주와 팔자, 사단과 이 제사, 우리 집안에 이런 것들을 안 하면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해방받는 게 그게 왕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어느 날요, 우리 집안에 재앙이 닥쳐버려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한시도 거기에 복종치 않았다. 다른 얘기에 거기에 절대로 마음을 거기다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완전 이 복음의 심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바울은요, 복음 외에 진리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딱 답을 가졌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것도 강조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인간의 문제, 정말 우리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게 되죠.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를 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그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택정해가지고 자기를 불러내서 자기 속에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거를 이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헬라인 디도를 가지고서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고 하면
헬라인 디도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를 행하게 해라. 그랬더니 바울이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공회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딱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교인이 딱 보니까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요 절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이는 4절에 그러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한시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바울은요 다른 거에는 절대로 다른 건 다 해도 타협을 해도요 복음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이 복음의 진리가 이게 변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으면 더 좋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더 좋잖아요. 더 서로 유대 관계가 더 좋고 더 좋잖아요. 근데 아주 복종치 않고 이 할례를 절대로 받지 않고 완전히 꼿꼿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진리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오늘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할례 사건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또 하나는요. 여기 그 11절에 보면은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대면해가지고 책망했어요. 책망했는데 어느 정도냐?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누구 앞에서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은 완전히 거기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요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 청년인데 어디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베드로를 진짜 베드로를 어떻게 책망하게 했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그 장면하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의 공회의가 큰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가 열렸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옳으냐? 그거를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걸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저기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더니 환상 중에 보니까 거기 더러운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 부정한 짐승을 그걸 내가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잡아먹으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이요 그때 들어옵니다. 와가지고 빨리 베드로 사도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서 왜 불렸나 그랬더니 쭉 여차저차 다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때 막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전부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그러면 우리가 다 한번 베드로 얘기를 쫙 듣고 나서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을 주셨구나. 그러면은 우상에 목매어 죽인 거 그거 먹지 말고 짐승을 이거 피째 먹지 말고 이제 그렇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지 말자. 그렇게 명하고서 이 공회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공회를 끝내고 나서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간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요?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쫙 오니까 겁을 먹고 딱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하는 것 같이 쫙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그것을 본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방인에게 이게 복음이 그 갈라디아 지방이 이게 이방인 지방이잖아요. 이방인 지방에서 이게 이방인들에게 대한 그런 구원과 이런 것들을 잘못 심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복음이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이 안 되잖아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사단이 엄청난 계략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그게 굉장히 가로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허락하지를 않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는요.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베드로가요. 나중에 바울의 이거를 수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걸 수용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아주 사랑하는 내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복음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우리의 생각, 내 생각 이런 거 자꾸 내세우지 말고요. 정말 복음 앞에라면요 게임도 안 되잖아요. 바울하고 이 베드로하고요. 그런데도 정말 진리 앞에서 다 정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베드로도 대단하죠. 바울도 대단하지만은 정말 이 둘 다 보면은요, 이 정말 복음 앞에 이렇게 딱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요, 어떤 것이라도요, 우리는 복음 앞에 딱 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복음만이 답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기도를 자꾸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복음 말고 자꾸 전도를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이 복음 외에는 자꾸 뭔가를 자꾸 내세우는 거 그거는요 결국은 복음을 가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절대로 거기에다가 아주 마음을 절대로 두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바울은요 딱 복음 전파하는데 세 번째로는요 복음 전파에다가 자기 인생을 전부 다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 정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진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죠. 오늘 2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장 7절에도 나오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렇죠.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맡았고, 그렇죠?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택하셨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과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야고보 외에 다른 형제를 보지 못했고, 이게 내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행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참 두 가지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내가 사도들을 만나서 배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언제 사도들을 만나냐? 내가 다메섹에서 딱 회개하고 나서 다메섹에서부터 어디로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갈라디아로 갔다가 거기로 갔다가 내가 14년 만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이다.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사도가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내 속에 나타나시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거 복음 전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로구나. 이거를요 확실하게 정말 깨닫고 알고 있었던 그런 바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의 심장, 정말 이 복음 외에 진리가 없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나. 정말 진리에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다. 정말 그렇게 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 전파의 이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요.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정말 그 국가적으로 보나 정말 교회로 보나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오직 복음만이 아니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원색적인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없어지면 세상은 재앙을 만나게 되고요. 이 복음이 없으면 개인은 완전히 멸망받게 되고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복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정말 깃발을 들고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완전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외의 것을 정말 우리가 잠시라도 정말 허용치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 진리 외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이 복음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